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신약성경 387쪽 전후로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우리 전심이 구원이 될 줄로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가진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하였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뭐 안 알려주시면 천국에서 알려주시겠죠. 궁금한 건 천국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지로 풀다가는 멸망이 이르. 내가 이해 안 되는 걸 이해되게끔 찾기야 맞춰보면 내로남불 되고 내로남불.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이제 인내, 오래 참음,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참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성이 있으시잖아요. 신격이 있고 우리는 인성, 인격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오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오래 참으시고 이 성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대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늘의 별만 봐도 하나님 계시면 알 수 있대요. 하늘 쳐다봐도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질서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뭔가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신격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마다 어떤 특징과 성품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 에너지고 뭐 무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 신격. 오래 참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못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사랑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쫓을수록 내쫓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마음에 안 들면 안 봐요. 안 만나면 되잖아, 맞죠? 여러분 제일 간단한 방법은 안 만나면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만나면 돼요. 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하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헤어질 수도 없어요. 계속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하면 좋겠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면 참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행여나 돌았을까? 언젠가는 본인이 깨닫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위대한 감정이 단적으로 보여질 때가
바로 자식이 감옥에 가 있을 때가 드라마 많이 보죠. 드라마. 자식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부모님은 자기 자식의 옥바라지를 합니다. 감옥에 있는 자식의 뒷바라지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식을 손가락질하고 내 자식을 비난하고 해도 부모는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욕을 해도 부모님은 가서 자기 자식의 옥바라지를 또 합니다. 요거도 뭐 하고 있어요. 자, 2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2000년 동안 재림 안 오셨을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일찍 온다 했거든요. 아직까지 안 왔어. 일찍 온다 하니까 그 얼마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다렸겠어요. 예수님 재림 온다 하니까. 로마 시대가 이게 말센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는데 안 와. 왜 하나님이 안 오신다 했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또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에게는 이틀이 지난지도 몰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 생각하지만 근데 그보다 더한 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겠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는 분 있죠?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다 있어요. 어느 시대에 이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그 신성 모독을 가만히 두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리와 죄인을 하나님 미워하셨을까요? 그 죄는 미워해도 세리와 죄인 그 사람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욕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사랑하셨어요. 그 행위는 미워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바로 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쯤이면 포기할 때도 됐는데. 하나님이 저 인간을 포기할 때도 됐는데. 이쯤이면 더 이상 봐주거나 용서해 줄 수 없는 단계인데 이걸 넘어서까지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까지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이 오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바깥이에요. 오래라는 것이. 우리 같으면 더 이상 못 참는 그 순간 그걸 넘어서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입니다. 행위가 달라질까? 행여 여러분이 바뀔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3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참았었으면 여러분 지옥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안 참으셨으면 여러분 분명히 가장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가셨을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인내심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있었다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만 하나님 참으셨다면 난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하셨더라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하나님 배신하잖아요. 권현섭 집사님 자주 배신하시더구만. 맞죠? 돌이켜보니 너무나 많이 참으신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 너무나 많이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니까,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에게 구원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것이 모든 성경의 집필자들이,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고, 또 여러분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것을 다 써놓은 것입니다. 많이 참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 죄송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4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나타내셨어요. 그럼 그거 끝입니까? 그럼 지금은 어떤 식으로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분의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다 투자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잠을 주무시지 않습니다. 인간과 달리 쉬시지 않아요. 그 모든 시간을 여러분을 지켜보기 위해서 투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을 한 명 한 명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면 여러분 머리카락을 다 사셨겠어요. 머리카락 세우는데 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도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이건 안 보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잘했어도 잘못했어도 보고 계시니까. 그때마다 벌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나쁜 행동을 할 때도 보고 계셨고, 내가 이런 못된 말을 할 때도 보고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도 그때도 보고 계셨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정말 많이 참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많이 참으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5번.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의 인생을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나도 나의 인생을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마귀가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너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나를 계속 보고 계시대. 그럼 내가 걱정할 거 없어요. 오히려 염려하는 게 죄인지도 몰라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놓치고 계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이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분이시니까 자연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시는 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이 태양계가 돌아가고 이 지구가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달 없으면요, 우리 지구에 우리 인간 못 삽니다. 환경이 그렇게 안 돼요. 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수많은 우주 안에 있는 그 별들을 한 개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유지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을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주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안 보고 계시겠어요?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보고 계시듯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보고 계시듯이 참새 한 마리도 보고 계시듯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언제나 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어야 돼요.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것도 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참새하고 뭐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손을 거쳐야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을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모든 염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6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자,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내 거리에 서 계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계속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도 보고 계시면 여러분 앞으로 가는 길도 보고 계셔요. 어디로 가야 할지 다 보고 계셔요. 또 인도해 주셔요.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거리가 뭐예요? 갈림길이라잖아요.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어느 쪽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 양심을 통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소리거든요. 여러분 제대로 가려면 영이 맑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이 맑아지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영이 맑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보세요. 혹시 또 만약에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갈림길에 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은 혹 잘못 가더라도 그러면 또 다른 갈림길에서 하나님 계신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또 다른 갈림길, 또 그 다음 갈림길에 또 가 계신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다. 너 계속 가면 죽어. 더 이상 이쪽 길로 가지 말아라. 빛을 따라가. 안 그러면 어둠이 널 집어삼킬 것이야.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셔요. 오래 참으신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혹 잘못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갈림길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감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7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아멘. 자,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했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이 두꺼운 껍질로 덮여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 두꺼운 껍질 때문에 말씀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코코넛처럼 너무 두꺼워.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그냥 깨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뜯어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덮고 있는 그 껍질 뜯어내야 된다. 원문을 보면. 그래야지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덮여서 오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듣긴다네. 할례를 안 받으면. 귀에 육신의 껍질이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남의 충고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뭘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해. 그러니까 별로 안 듣고 싶은 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었어.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었어. 어떤 행동이나 말, 내가
내 속에 이미 하고 싶은 행동이 있고 내 속에 이미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귀가 막힌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에레미야 6장 10절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통해 이야기하면 네가 들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 친구, 교회 식구들 말도 안 들으면 도대체 누구를 보내면 들을래?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교회 식구들 말도 안 들으면 그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네가 내 말을 하는 말씀을 들을래?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고 돈 밝히는 네 회개하라고 나귀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권면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식구들을 통하여만 또 하나님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 하시는데 나귀를 통해서도 하시는데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니라 하시면 안 돼요. 8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통해 너를 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구라.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은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의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전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니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꼭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수를 통해서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화를 낼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뭘 말했다고 화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아픈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이런 확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들을 것이냐. 하도 안 들으니까 원수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겠다는 하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들었으면 왜 원수를 통해 이야기하겠어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뭐 때문에 여러분 원수 통해 이야기하겠어요? 하도 안 들으니까. 왜 이렇게 나의 말을 안 듣는 것이냐? 너에게 누구를 보내면 들을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9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네, 자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잃은 양 한 마리, 99마리를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예수님. 또 하나는 드라크마 비유. 10개 중에 한 개 잃었는데 한 개 찾았다고 막 잔치를 해요. 제 생각에는 드라크마 10개보다 더 많은 잔치 비용이 나갔을 것 같아. 하나 찾았다고 잔치하는 바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탕자 비유인데요.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과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만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에 대해서만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원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뭐 하는 마음이 이렇다는데.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만 오래 참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표처럼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또 원수는 사랑을 못할지라도 원수를 위해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원수가 구원받도록 기도는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또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또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또 전도운동, 기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지만 또 우리가 미워하는 저 원수들을 향해서도 지금 오래 참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 원수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교회 2025년 표처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이 바뀌도록 또 우리의 생활이 바뀌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